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2년도 통계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교를 갖는 이유, 종교를 왜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뭐 다 떠나서입니다. 이단도 포함되고 불교도 포함되고 다른 것 다 포함되고 그냥 종교에 대해서 갖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청소년들이니까 초중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1위를 차지한 게 35.6%로 나나 우리 가족, 우리 친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고 2위가 거의 비슷하게 33% 정도로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갖는다고 초등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각각 40.7%, 53.8%로 유래가 똑같은데 그게 바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접근성이 좋은 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인원수는 많이 있진 않지만 통계청에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참 의외였어요. 그냥 놀기 좋아서 친구들이 있어서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안하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내 지금 환경이 불확실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이미 어린 친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계가 2012년도 통계인데 올해 9년이 지난 올해에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곳에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약 30년 동안 종교에 대해서 통계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는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층의 탈종교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천주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종교를 떠나는 청년들의 비율가 날이 갈수록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 종교가 있느냐라고. 근데 질문이 좀 특이하긴 해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 믿는 종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응답자 중 무려 60%가 나는 없다.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특히 청년층을 기준으로 보면 종교를 믿는 20대가 2004년도에는 45% 정도 비율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7년 뒤인 2014년도에는 30% 정도가 되고 올해에는 약 22%. 그러니까 7년마다 거의 10%에서 12% 정도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0대도 역시 계속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이탈자가 많은 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천주교도 아니고 천주교, 개신교를 합치면 더 많아지겠죠. 유독 개신교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종교인들에게 과거 신앙을 경험을 물은 결과 25%가 나는 종교를 가진 적이 있다, 믿은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요. 그리고 대답을 한 이 25% 중에 절반 이상이 52%가 개신교를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신교를 믿었다, 종교를 믿었다로 말을 하니까 우리한테는 참 와닿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개신교라는 이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아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전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개신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도전이었고 또한 젊은 층에서는 자기가 종교를 혹은 믿음을 가져봤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했건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종교인들에게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무려 절반이 넘은 54%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심이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청소년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9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다 20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20대인데 그 20대들의 비율이 종교를 갖지 않는다. 2012년도에 대담한 종교를 갖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가졌는데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건 관심 없고 종교는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으니까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청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방법을 이제 세상에서 찾은 거예요. 게임을 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남자친구를 만나든 다른 취미생활을 갖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종교에서 혹은 신앙생활에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때때마다 기도드리고 또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평안하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늘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하는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렸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격한 표현인지 좀 그걸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늘 고백할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던 그 감격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은혜, 기쁨, 평안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잊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을 받았다 혹은 유혹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시험이 됐든 유혹이 됐든 어쨌든 그것에 넘어가는 시기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을 때가 아니고 의외로 무언가가 많이 채워졌을 때 오히려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보통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간절해지죠. 저도 역시 유학을 준비하면서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공허하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저절로 무릎을 꿇고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가고 싶은데 주님 길이라면 보내주세요. 돈이 수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가고 싶은데 주님이 뜻이라면 가게 해주세요. 눈물콧물 쏙 했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라면 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야말로 주님을 찾게 되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거나 주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힘으로 가능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이 없는 듯이 살아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로 맞이하는 유혹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전혀 관심 없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주님이 응답하시든 말든 말씀하시든 말든 내가 가련다라고 하다가 막상 크다 큰 일에 혹은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작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그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그걸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실 수도 있고 그대로 듣고만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 그것이 곧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핏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가진 것이든 없어서든 가진 많은 것을 가진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보는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도 예화를 몇 번 드셨습니다. 떠오르십니까?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워낙 돈을 많이 벌어봤다고 하길래 찾아봤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록펠러 재산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수가. 그때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석유 사업을 휘잡고 있었대요. 그래서 돈을 정말 바다에 물 이렇게 퍼듣기 계속 펐나 봐요. 석유가 다 자기 거여가지고 찾아봤더니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부자 1위가 아마존이라는 그 물류 회사 1등 그 CEO가 부자가 1등이거든요. 약 210조 원 정도 돼요, 하나로. 그런데 록펠러라는 사람이 당시 기준으로 지금 환산을 해봤더니 약 2배 정도가 많답니다. 엄청 번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50조입니다. 거기에 한 7, 80% 되는 돈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번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로 말미암아 남들은 관심 가지 않았던 것에 사업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석유 사업이든 철도 사업이든 엄청나게 일을 해가지고요. 워낙 많은 것을 휘잡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반독점법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갈갈이 찢어놨어요. 너 너무 부자야. 너무 안 돼. 힘이 너무 세.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기록에 따르면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굉장히 검소했다 합니다. 특히 록펠러의 아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격했다 그래요. 옷을 한 벌 사주면 헤어질 때까지 절대 새 거를 안 사줬답니다. 아이가 3명인가 4명이 됐는데 자전거를 하나 사주고 반드시 서로 나눠 가지면서 부자인데 수백조의 돈을 갖고 있는데 자전거를 자녀들에게 한 대씩 사주고 10대씩 사줘도 남아 돌 텐데 그 많은 자녀에게 한 대만 사주고 서로 양보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이 마냥 그 삶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석유를 독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해쳤고 또한 죽기까지 했습니다. 러들러 학설이라고 기록된 사건에서는 당시에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부들이 이제 파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미국에는 총기가 좀 사용되지 않습니까? 민간병을 이제 파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쏴서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독교인인데 사람들 다 알 텐데 돈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폭력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건들과 혹은 또 경쟁에 휘말리다 보니까는 사업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는 50대부터는 이미 우울증을 앓아가지고 또한 암으로 시한부 인생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기도로 그를 양육한 어머니가
얘야 곧 세상을 떠날 텐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이제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지막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50대부터 이미 그가 온전히 기부하는 삶을 살려고 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살 거라는 시한부 판정이 무색하게 무려 40년을 더 살고 97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실은 가진 재물로 본다면 록펠러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고 록펠러보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록펠러의 삶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해쳤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기 위해서 물론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았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삶의 끝자락에 닿았을 때, 시한부라는 삶의 끝자락에 닿았을 때 그가 찾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이후에 그가 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한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수백조 원이 자기 것이고 수많은 자기 자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산인데 그것을 사회에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록펠러가요, 실은 첫 월급을 받게 돼서부터 이미 기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조금씩이나마 실천을 했고,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내가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서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알고 찾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둘째, 신앙 고백과 삶의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2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고 굳게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구원자, 주인, 인도자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라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삶의 일치를 위해 우리는 더욱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좀 피하고 싶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죠.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안배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믿음의 신앙의 잣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면 부한 자가 지키기 쉽고 가난한 자는 되게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부한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본래적 의미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잣대질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크냐라는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역시 내 이웃도 그와 동일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24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써서 아주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실은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못한다. 그런데 자신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도록 친절하게 하는 것은 왠지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친절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하고 원수진 사람, 나하고 서로 비호감인 사람, 잠시 스쳐가는 인연, 여러 모든 형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나의 감정을 죽이고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친절할 수 있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상대방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내가 친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처한 상황과 현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적인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결국 그런 것들을 바꾸는 힘은 본인에게 없다,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자신이 드리는 신앙 고백처럼 생활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 세대, 특히 1, 20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이거 하지 마십시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네 꿈이 뭐니? 너는 뭐 할 거니? 이 질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고 관심이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드릴게요. 한 프로그램에서 이경규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20대 청년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가 호되게 혼났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꿈이 뭐냐면 고양이를 키우는 게 꿈이래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경규 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 질문할 때 무슨 마음으로 질문하신 줄 알아요? 너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니? 너는 어떤 좋은 일을 할 거니라고 물어보십니까? 아니요. 대부분 너 지금 뭐 가질 거야? 이런 의도로 물어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걸 아니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느껴요. 본인이 원하는 직장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원하는 직업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걱정되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나 모세처럼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젊은 친구들에게 하는 것도 다 세상의 가치관에 어느 순간 물들어가지고 걱정돼서 하는 말이긴 해요, 실은. 그런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마음을 담으니까 실은 걱정되면 우리는 무엇 하면 됩니까? 기도해 주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형편이 되는 대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직장과 직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구하게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노력 또한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쥐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한 대로 좋은 직업을 갖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의 기준이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쁜데 내가 직장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은 진정한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믿음이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환경적인 것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북목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잘 안 하시니까. 그런데 현대 10대, 20대, 30대 또 많이 가면 40대까지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북목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요. 굉장히 심각하죠. 저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앞으로 온 것 같아요. 예전에 자세가 굉장히 올곧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요. 어깨가 무거워요. 가만 생각해 보니 거북목이 조금 이게 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하도 안 좋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찾아봅니다. 유튜브로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거북목을 교정하는 예방하는 방법 이러면 벽에 서서 차렷 자세로 하루에
30초, 1분 이렇게 있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30초 이렇게 있으면 그걸로 된 줄 압니다. 정작 내가 스마트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숙여서 생활을 하고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데 30초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그게 자세가 교정이 되고 거북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된다면 자세를 올곧게 하고 더욱더 애써가지고 내 목이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힘을 줘가지고 스트레칭도 하고 자세를 올곧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노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구하는 삶을 살다가 정작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스마트폰에 중독돼 가지고 거북목이 되어서 자기의 목이 앞으로 꺾이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처럼 우리가 어느새 그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중독되어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 몇 번 드리는 예배로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늘 애써야 합니다. 기쁨의 기준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의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가 품은 마음의 소원들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